제가 1993년도에 학위를 마치고서는 성주순례 갔다가 터키에서 추락해가지고서는 대퇴골이 다 부서졌어요. 그때 죽을 뻔하고 살아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그때가 참 기억에 남죠. 은혜가 참. 세상에 독불장군이 없다 그래요. 목회 오면서 특별히 개척을 한 40년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지금만 생각하면은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때론 내게 불편하게 했던 그분들조차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은 그저 모든 사람이 감사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15년경에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계속 사역을 하면서 이제 중단될 위기가 있었어요. 타성교회에서 이제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선교 지속이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선교 사역을 좀 마무리해야지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죠. 3일 만에 지금 소속교회 목사님으로서 전화가 와서 나머지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또 은퇴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돌교회 박원옥 목사님이 좀 그 기억이 남습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분들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역경과 문제가 있어도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걱정하지 말고 앞만 보고 나가라 하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년 전 제 아내 김사모가 쓰러졌을 때 10분 내로 달려와서 살려낸 권사님 두 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잊지 못할 사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아내는 아주 건강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의 주님이심과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시요 인도자이신 것. 둘째, 성경이 아버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며 설교는 가장 귀한 복음 전달 방식이라는 것. 셋째, 감리교회에 소속되어 목회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총이자 섭리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권면 드릴 점은 은퇴 후에 할 일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감리회, 연회, 지방, 개교회가 우리의 친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행복과 그리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연세가 많아 돌아가시게 됐는데 저한테 목사님, 나는 목사님 사택에서 죽고 싶습니다. 그냥 하시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임종이 가까워서 서울병원에 모셨는데 그 후문에 그 딸이 살고 있는데 돌아가신다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돌아가시고 내가 갔더니 난 목사님 사택에서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으로 모시자 해서 그런 것이 기억에 남고요. 우리 집 사람 참 대답을 잘해줘서 고맙다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후배들도 이렇게 없다고만 하지 말고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후배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저의 어머니 배우도 장로님과 아버님 김기덕 권사님이십니다. 동부천동 상가 2층 건물을 사서 교회로 사용하도록 하고 또 봉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잊을 수 없는 사람은 저의 남편 장춘식 목사입니다. 부부 목회자로 지금껏까지 함께하고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남편입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을 한 사람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 의식화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자적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제 소속 교회인 소명교회 목사님들하고 그 성도님들이고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는 어디를 가도 자동차 펑크가 날까 걱정 안 해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하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브라더 코라 그랬는데 지금 제가 사역을 이제 끝내면은 센터에서 지금도 그분이 남아서 계속 사역을 할 겁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 그냥 내가 속한 감리 교단만 위해서 일하시지 말고 교파, 교단 상관없이 이웃교회 또 모든 지역이 함께 합력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함께 협력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봉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국에서 7번째로 못 사는 마을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기도하는 중에 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역할을 하도록 이곳에 보내주시다는 생각으로 젊은 청년들 12명을 데리고 그 생산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푸른들 영농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 연 400억의 매출 올리는 그것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명의식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교회의 사명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하는 것과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은 교회 성장과 부흥이라는 측면이 크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것인가 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하리 감리교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 교회가 막 홍수가 됐고 그래서 짓지 않으면 안 되겠다 마음을 먹고 교회를 짓게 됐어요. 필요한 이제 자재를 구입하게 됐는데 돈은 없잖아요. 예산 제1감리교회 권사님이 제재소 하는데 그분한테가 사정을 했더니 나무를 주시겠다. 또 예산 장로교회 장로님이 이제 시멘트 파시는데 거기 가서 또 부탁하니까 전사님 저희가 예산 드릴게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도둑놈이 다 가져갔어요. 울며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또 찾아가서 그 권사님한테 얘기하니까 계속 또 주셨고 또 장로님도 시멘트를 또 실어다 주시고 이제 교회를 이제 지었습니다. 목수도 돈 줘야 되고 또 일꾼들 돈 줘야 되고 또 외상으로 갖고 온 거 다 돈 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돈을 또 많은데 건축위원회 회계가 되는 집사가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8년 동안에 급이 다 갔고 그때의 그 건축의 그 역사가 제 목회에 항상 힘을 줬어요. 10년 만에 그 집사님이 도망 갖고 간 돈을 그걸 갖고 왔어요. 늘 요즘에 후배들을 보면 실력도 있고 기대감도 커져서 오히려 그런 후배를 두고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참 존경스러운 마음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 건축할 때 은행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반드시 담임 목사와 기획위원들 7명, 8명이 보증을 서야 했는데 교회를 건축하고 보증의 연장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는데 기획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에 한 분의 장로님이 나는 이 보증 못 쓰겠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셨고 그때에 임동진이라는 집사님은 보증을 섰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렵던 간에 좀 넉넉하던 간에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게 축복이니만큼 감사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행복한 목회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목회는 행복한 겁니다.